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교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게 이런 느낌이군요. 굉장히 쑥스러운 느낌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런 세세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류청상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이렇게 룻기를 굳이 1장, 2장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3장을 하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광고를 지난주 예배 때 드렸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3장을 하는 게 이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룻기 3장을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그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어쨌든 그렇게 이 저녁에 이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요거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사실 그동안 저도 설교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특별한 계기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장, 2장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나오미 이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이 남자들의 이야기는 남자들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름이긴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가 폭삭
망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왜 이사를 갔는가? 이 이야기들은 조윤민 목사님 설교에서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 땅은요,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가나안 땅을 두고 적각골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요르단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드넓은 평지, 고원의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화라고 하는 좋은 이 평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밀이 주산물로 나오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 그 땅으로 간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고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곡식들로 연명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 2장에서는요, 그 역사를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들어간 그때에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룻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 4절 말씀은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결혼을 암시하는 내용들이지요. 그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눕는다라는 것, 결혼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자체가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들은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룻도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면 룻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보아스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획이 실패하면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가 그날 밤을 기회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것을 이 룻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매춘을 했다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룻도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나오미를 신뢰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자기의 민족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며느리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며느리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며느리가 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내 며느리는 이러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바라보는 그 시선, 룻이 나오미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신뢰,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며느리가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변함없는 분이시지. 우리 어머니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함이요 3장 1절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나오미는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그 며느리 민족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 고백하는 그렇게 시어머니만 붙잡고 따라온 이 며느리의 평안과 행복 그거면 되었다.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나오미의 관심은 오롯이 룻의 행복이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았습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잘 읽어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룻이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보아스가 이해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룻이 이해하기로는 오늘 3장 1절 읽은 것처럼 룻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룻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그 생계 때문에 가난해져서 갖고 있는 땅, 그 기업을 팔아버렸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띄어서 그것을 가난해져 버린 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을 무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나 룻이 이해하고 있는 이 고엘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형제가 결혼하고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특별히 아들이 없이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와 관계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 제도에 훨씬 더 그 이해가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부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 그 기능을 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잘 모르겠지만 룻이 이해한 기업 물을 자는 과부가 가까운 친족에게 다시 시집을 가는 것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일원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룻이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7절, 8절 말씀 가운데 농사가 잘 되고 추수한 곡식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의 곡식단 끝에 누웠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룻이 그 보아스의 발끝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보아스가 깨어서 한 여인이 그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이 옷자락을 덮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에스겔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 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그 옷자락으로 덮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혼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나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번뜩 떠올랐을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온전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한다. 그게 나는 아니지만. 이게 보아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룻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가 땡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뱉은 말이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내가 이 여인에게 한 그 축복이 다시 책임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축복의 말을 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의 책임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룻이 이야기하는 기업을 물을 자는 당신이 과부인 나를 아내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이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애는요,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처음 베푼 헤세드는 이겁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그 여인과 함께 동행했던 은혜, 그리고 밭을 전전하며 곡식을 주어서 그 어른을 공경했던 은혜, 내 친족인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 그것이
처음이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나중이네, 이것이 훨씬 더 크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겁니다. 고엘 제도를 네가 지키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통하여서 죽어버린 네 남편의 가문,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구나. 내 친척 나오미의 무너져버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구나. 시어머니와 함께 온 그 처음 인애도 너무나 감동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충성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와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함, 그것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룻은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한 그 율법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나중 인애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구나.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회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그리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는 여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여인이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제는 너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여인이구나. 네가 그런 여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룻기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떠나고 모압 여인은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 모압 여인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현숙한 여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남성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리고 옆에 계시면 당신이 참으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과천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계속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그 책임밖에 없는 일 내가 너에게 이행하겠다. 룻이나 나오미가 의도했던 것보다, 의미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보아스는 느끼고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까지도 내 책임을 다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땅과 재산을 회복해 주려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드라마는 병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드라마는 병원에서 굉장히 교훈적인 일들을 보게 되죠. 한국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드라마는 학교에서 굉장히 교훈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한국 드라마는 학교에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가? 미국 드라마였으면 보아스의 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일본 드라마였으면 보아스의 밭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한국 드라마처럼 보아스의 밭에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우리의 정서에 맞아서 아름다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 루시라고 하는 과부이자 나그네인 이 한 여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이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와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당시에 그 사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이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들 잘 살펴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결국은 내가 이행하게 될 것이라 하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런 자신감이 보이지요.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책임 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올 테니 두려워하지 마. 자신의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있는 이 사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물겨운 겁니다. 아름답지만 눈물겨운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과천교회가 보아스의 밭과 같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일지라도, 죄송하게도 그런 교회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만은 눈물겹게 그러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보아스의 밭과 같은 과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건 자신의 책임보다 더 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수차례 읽으면서 묵상하며 보는데요.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가수 나훈아 씨 아시죠? 그 간간히 등장하는데 가히 충격적이게 등장하시는 그분이 이제 이 추석 때 그 모 방송국에서 콘서트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생방송으로는 못 보고 하도 이제 이게 막 이슈가 되고 또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래 테스 형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노래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간에 보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슴을 치고 어렵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구절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소크라테스 보고 테스 형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빵 터졌죠. 그런데 노래 가사가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말하고 말 한마디 툭 뱉고 가버린 테스 형. 그 테스 형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묻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아스 형, 우리 보아스 형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지, 특별히 죄송하게도 총회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불편해하는 부분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세습을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세습을 하고 말고 저는 이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습을 하지 말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지키지 않는 것,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회의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스는요, 이 여인이 앞에 있는데 그 순서와 절차를 지켰던 남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순서와 절차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느냐?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무슨 얘기냐? 즉시 자신이 말한 그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그 순서와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일단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다음을 해결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지키겠다. 그러니 오늘은 평안히 눕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 모든 절차를 오늘 즉시 해결하고 너를 데리러 가겠다. 그게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에게 한국교회의 절차는 어디 있는지, 총회의 순서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금요철야 예배를 다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했더랐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들 몇 명이 그렇게 그 자리를 매주 지킨 친구들이 있고 매주는 못 지키지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줘라 이런 바람 따위는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을 때 창피하지 않게 좀 해줘라. 창피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줘라. 여러분, 이게 젊은 세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게 갖는 기대입니다. 쪽팔리지 않은 교회가 되어줘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주변에 창피한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와보라. 우리 교회는 창피하지 않다. 이곳에 와보라. 적어도 이곳에는 하나님 계신다. 이곳에 와보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여기에 있다. 부어스의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비록 한국 교회가 절차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가 아플지라도 우리만은, 우리 교회만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개입니다.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것을 환영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서 또한 룻은 그 날개를 옷자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방 여인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룻기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지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지며 사는 그 사람을 날개 아래 두고 책임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고 어지러운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